금일 남한 요인 양 동년 영가 양단잎의 모든 영가 심오한 진리를 다 경청해서 부처님 국도 편안한 데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데 있어서 고전한 법문을 선사할까 합니다. 본래 청정한 진리의 본 자체, 인인계계 심성의 본 자체는 근원에서부터 사무쳐 있음이로다. 사무쳐 있다 그 말이에요. 출입에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이 문을 쫓아서 길을 같이 함이로다. 그러한 고로 열애의 본래의 대해탈법에 항상 머물러 있음이니, 부처님 대해탈법에 머물러 있음이니, 손바닥 가운데 구슬이 하나 있어서 하늘과 땅을 비침이로다. 하늘과 땅을 이렇게 자유자리로 비친다. 과거 이제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구슬을 아셔가지고 자자하게 쓰고, 역대의 모든 그 도인스님들께서도 이 구슬을 알아가지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자자하게 쓰시니, 이것이 모든 불조의 살림살이로다. 깨달으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은 바른 이 구슬을 알기 위함이니, 선지식대에서 바른 하도 창구법을 배워 1년 3년만 지속이 되면은 바로 이 구슬을 정독하게 되는 법입니다. 각자 하도를 땅자를 정독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밝은 구슬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야 옳으냐, 이 하도를 들고 어떻게 지어가야 옳으냐. 이 고전한 최고 일가의 명주는 밝은 구슬은 아는 자가 아니면 바르게 지도할 수가 없는 것이로다. 아무래도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밝은 명주, 밝은 구슬을 알아야서 만 사람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바른 하도 창구법을 배워 바르게 공부를 지어가야서 1년 3매가 되어 1년 3매가 딱 되어서 관문을 통과해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자자에게 쓰는 것이로다. 이제 이 억만년에 이제 그런 난목이 열려면 법을 마음대로 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견성법을 금생에 달성해야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모든 육도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서 열반은하게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착실히 이래야만 극락세에 편안히 앉아 그 부처님 국도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래 있다가 내일 가는 것이 이 인생살입니다. 오래만 사지도 못하거든요. 이 몸뚱이는 수만 번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그만 돌아가서 냄새가 나니만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은 그와 같이 허무합니다. 이 몸뚱이 애지중지에도 갈 때는 다 일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몸뚱이는 썩어서 없어지는 거로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하두를 듣고만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참나를 아셔가지고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역대의 모든 조사스님들도 참나를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참나 가운데 84,000 법문이 다 들어있다. 참나 가운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참나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한 거로 모든 분들도 참나 바로 볼 것 같으면 참나를 바로 다 보실 것 같으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세와 더불어
똑같은 안목을 갖추어 진리의 눈을 갖추게 되고 할 일을 다해 마친 요사장부가 되는 법입니다. 깨달아 놓으면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화두를 들고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장사를 하나 산책을 하나 오배불만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든고 어떤 것이 참나든고 하고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도 의심을 밀어주고 할 것 같으면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립니다.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되면 그때는 뭐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내가는가 낮이 지내가는가 모르고 하도 일념에 푹 빠져가지고 하도 한 생각이 흐르는 물과 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도도히 막 의심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도를 지어야 이제 도를 깨달을 수가 있지만 이 생각 저 생각 떨어지면 삼생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속이 돼야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산이 나면 자기의 참모습이 환히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일념삼매의 과정을 지나지 아니고는 대오견성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념삼매가 안 되면 견성 못하고 참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념삼매의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대오견성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막 하도 밥 한 술 먹고는 모든 정신 일단 정신을 하도에다 쏟아야 됩니다. 그러면 잘 때도 하도를 딱 챙겨 잠은 달아나고 하도만 성성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이고 몇 달이고 쭉 지속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해결이 되지 우연히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선은 이는 부지인데 알았다는 이는 없습니다. 알았다는 이. 그만 이제 잃었다. 왜 그래 잃어보냐? 하도가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을 수용하지 못한 때문에 하도가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반연을 끊고 모든 습기를 다 놓아버리고 하도에 의심에 절려가도 하도가 시동이 딱 걸리면 그때는 삼시세 밥 먹는 것도 모르고 밤이 지내가 낮이 지내가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아야 이제 진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견성동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바른 수행은 지도자 없이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바른 수도를 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금생에 이 일을 해결하는데 아주 전생애를 걸어야 됩니다. 이러한 1년 3매의 과정을 지나지 않고는 대오견성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견성을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가 패나는 거, 어디가 가서 독방을 해는 거, 이런 데 집단 것은 그 껍데기 죽놀이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도자 밑에서 전 생애를 걸어야 됩니다. 간혹 은하에 고전한 법문을 깨닫고, 이들은 과거 전생에 아주 많이 닦은 이들이고, 들음에 척척 열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한 번에 안 맞다, 또렷이 이제 안목을 갖추면 몸을 닦고 오고 해도 항상 발각이 있다. 초학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일념이 지속되도록 혼신 노력을 쏟아서 하도가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갈 때 흐르는 물같이 흘러갈 때 온 천지에 하도 의심이 가득 차서 모든 분별이 다 제가 되고 하도 한 생각만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산이 남으로 인해서 대오견성이 되는 법입니다. 이 과정이 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진하다가 호련히 망연된 생각으로도 알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영 잘못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바로 안 게 아니고 이제 분별해서 떠서 쏘은 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법신변사 열애선 행상고 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으면은 동문서답을 한다. 바로 이제 알지 못하는 거로 이런 본문에 물어도 착각을 해가지고 딴소리만 한다 그 말이에요. 바른 눈이 열리면 진리여 84,000 법문이 손바닥 보듯이 환히 보이는 거로 척척 바른 답이 나오지 절대로 헛소리가 없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밝은 눈이 열리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눈먼 봉사가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념삼매가 되도록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되는 것이지 해제했다고 바람을 쥐고 돌아다니면 어디 가면 편안히 지낼 수 있는가 이런 망연된 생각 다 놓아야 된다. 어디에 가면 수용이 좋은가 하는 것도 역시 다 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철저한 발심이 있다.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쥐지 않는다. 하죠. 지도자가 있으면 그것은 눈으로 붙어야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에서 하도와 씨름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온갖 분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법이다. 세월만 내리고 금생만 내 빚만 잔뜩 지고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갈 때는 축생이 되고 지옥이 간다. 그러면 이 생의 눈 바짝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이 생이 그리 지나가 버리고 일생도록 시주밥만 축내고 빚만 졌으니 다음 생에는 소가 되고 말이 돼요. 갚아야 된다고 갚아야 되는 법인데 이 생에 공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두를 타파하는데 그날이 이제 해제다. 모든 자유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굳게 다짐하고 하두가 일념이 지속되도록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되겠다. 옛날 중국 당나라 시대는 육조 해능선사 문화에서 아주 선법이 크게 흥성하여 중국 천하를 덮었던 때였습니다. 육조 대사께서 아래 많은 제자들이 배출해 있습니다. 육조 그 선사 밑에서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배출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가는 그 진리의 기본을 갖춘 분이 남학해양 선사와 청한 행사 선사다. 이 두 분의 그 제자가 아주 투철한 안목을 갖췄다. 청한 행사 스님이 육조 선사를 처음 참여하여 예선발 올리고 예축기를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거든. 그렇게 하니 육조 대사께서 도리어 물으셨다. 그대는 무엇을 닦아 익히 않는고? 그러시거든. 성인의 법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면 그대는 어떠한 계급에 떨어졌는고? 하니 이에 행사 스님이 답하기를 성인의 법도 오히려 행하지 않았거늘 어찌 계급에 있겠습니까? 계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답할저했다. 진리의 눈이 열리면 이렇게 서로 상통이 되는 법이로다. 그래서 육조 대사께서 헛되이 여기시어 행사 스님을 제자로 삼았다. 하루는 남학해양 스님이 육조 선사를 칭견하니 육조 선사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고? 하니 숭산에서 옵니다. 그러다 중국입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얻는고?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닦아 정득하는 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닦아서 얻으면 없지 아니하나 더러운 데 물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리 답이 나오거든요. 더러운 데 물들지 아니하면 모든 부처님의 살림살이요 모두 다 그래했고 나도 또한 그러하니 잘 도해 가지라. 그렇게 잘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육도대사께서 이렇게 인중하시어 훌륭한 안목을 갖춘 두 제자를 상수 제자로 봉하였다. 이제 좋은 제자를 두려움과 공부를 잘해가 만났습니다. 이후 청원 행사 선사와 남아계약 선사 이 두 분 선사의 계파를 쫓아서 선종의 오종이 벌어졌다. 그 육도스님 때 이렇게 5갈래요. 이제 제자들에 나가 선풍을 떠날린다 그 말이에요. 행사 선사의 문화에서 조동종, 법안종, 운문종이 있었고 남학 해양 선사 밑에서 임재종과 위안종이 벌어져 중국 천하를 풍미하던 그러한 아주 전승시대였습니다. 이 도인들이 많이 배출하고 청원 행사 선사께서 육조 스님으로부터 인중을 받아가지고 회상을 열고 계셨는데 고준한 안목을 갖췄다 하는 소문이 중국 그 느린 천하에 자자하게 벌어지니 발심한 그 석도 스님이 행사 선사를 찾아가서 40년 동안 그 문화에서 정진에 몰두하여 바른 정안을 갖추게 되었다. 1, 2년도 참아 있게 여러분들 40년 동안 누르붙어가지고 막 그 밑에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또렷한 안목을 갖췄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이런 것을 바로 본받아야 된다. 하루는 행사 선사께서 바른 안목이 열린 제자를 인가해서 다른 산중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선사께서 석도 스님을 불러 내가 서신을 하나 써줄 테니 남학 해양 선사에게 이 서신을 전해서 심부름을 다녀오면 그때 무딘 도끼를 줘서 다른 산중에 머무르게 하리라. 그럽시거든요. 제자를 보고. 이 말 끝에 40년을 수행해서 나의 가풍을 다 알았지만 저쪽 그 가풍도 저쪽 선사님네의 가풍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승의 가풍만 아니라 이제 또 가풍이 있으니까 대선사가 되려면 오종 가풍을 다 알아서 법을 자제하게 써야 되지 하나만 알면 안 된다. 가풍이 조금 더 다릅니다. 천하의 납자들이 다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 문화에서 배운 납자들을 척척 그릇에 따라서 접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조스님네 그 가풍을 다 알아서 다 주인이 되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상구만 있고 행하구를 모르면 안 되고 입구를 알고 입구를 있고 상구도 알아야 되고 제쪽구 마루구도 알아야 되는 법신변사 무엇이든지 열애선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다 한 고장에다 끼어야 된다. 저기 문중만 그 법시는 것만 알고 다른 문중은 그 법시는 걸 몰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종가풍이 이 가운데 다 열려 있습니다. 남학 해양 선사는 행상의 가풍을 전개했고 청원 행사 선사께서는 행상의 가풍을 제창했었습니다. 석두 스님이 항상 행사 선사 밑에서 40년 연말을 하다 보니 행상의 일변도로 나아간지라
행상어 그 일변의 찌릿세계만 쓴다 그 말이에요. 저쪽 가풍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이제 제자를 이제 다 깨가지고 저금을 낸다면 이제 딴 데 이제 해상을 낸다면 모든 선사들의 가풍을 다 바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신을 써서 줘서 그 선사에게 한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모든 이제 납자를 제접하려면 가풍을 다 알아야 된다. 석도 스님이 며칠을 걸어서 남학 해양 선사 회상에 이르러 인사를 올리고 대뜸 묻기를 모든 성인도 흠모하지 않고 자기의 영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할 때 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고전한 법문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전한 일문을 던지니 이에 남학해양선사께서 묻는 뜻을 척 아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찌 고전한 법만 물을 줄 알고 어째서 행하사는 묻지 아니하는고 행상의 진리가 있고 행하의 진리가 있습니다. 행상의 진리만 묻고 행하의 진리는 묻지 않는고 그러거든. 하니 석도 스님이 답을 하시기를 억만년도록 세상의 바다에 생사의 바다에 잠길지언정 모든 부처님의 해탈법 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초연한 안목을 가졌거든요. 하고는 자기의 깨달은 살림살이로 시중일간 나왔습니다. 그러니 해양 선사께서 말 상대가 안 된다 여기시고는 돌아앉아 버렸다. 이에 석도 스님은 서신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절로 돌아와 버렸다. 서신 줘서 다녀오라 했는데 막 서로 이기님은 다른 인격 전하지 아니고 막 돌아와 버렸다. 가지고 스승님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 선사께서 물으셨다. 서신은 잘 전해 있느냐 하시거든. 서신도 전하지 못하고 신도 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심부름을 다녀오면 묻은 도끼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 묻은 도끼를 주십시오. 스승님께 그랬거든요. 그러자 행사선사께서는 한쪽 다리를 이리 쭉 들어서 보이셨다. 지자인께 다리를 이리 들어서 보이셨다. 이에 석도 스님이 큰 절을 올리고는 물러났습니다. 이후에 행사선사께서는 석도 스님에게 묻은 도끼를 줘서 법을 인가하고 분가를 시켰습니다. 이제 다 그 눈이 막 활짝 열리시니 이제 다른 선정에 가서 이제 교화하라고. 그러면 묻은 도끼를 따라 달라 하는데 왜 한 발을 들였느냐, 발을 이리 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한 다리를 쭉 들어서 보였거든요. 이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다리를 한 다리 들어 보이는 거 지자한테 이걸 알아야 된다. 이 견성법이라는 것은 최고 관문을 베푸는 그러한 정한 바른 눈을 갖추어야서 이 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 이제 진리를 다 바른 눈을 갖췄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그마한 반딧불만한 아르마리를 가지고 알았다 하는 것은 자기 신세도 말이 아니고 더욱이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지도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큰 죄만 짓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을 행사하는 그 법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무사자원은 수순없이 알았다는 자는 다 깨달았다 알아 하는 이는 모두 다 천마에 돌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은 자칭 선지식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인가를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인가를 안 받고는 도저히 이 부처님의 정하나, 진리의 정하나 갖출 수가 없는 법입니다.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인중 전백계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선지식이고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정사는 이제 조사스님이 쭉 내려오는 대표적인 선사 조각해놓고 또 이제 남해 성남사 이제 79대 그 법을 이은 일은 다 법당을 잘 쪄가지고 이제 한쪽에 걷다 이제 다 모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은 자칭 선지식이라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인가를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바른 눈을 가진 바른 선지식 밑에서 인가를 받았느냐, 한쪽에만 조그만 속에 나가지고 알아다는 그 찾아가 인가를 받는 천지행격이 됩니다. 차가. 그러니 그는 바른 이제 정안을 갖춘 행상의 안목을 갖춘 그러한 선지식 밑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아들을 타고 이제 바른 지도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 예래선이나 법신변사가 알아야 그건 견성이 아니고 지견 난기다. 지견이 조금 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은 도끼를 달라 하는데 행사선사께서는 다리를 들어 보이시거든요. 묻은 도끼를 주십시오. 묻은 도끼를 이제 줘서 다른 별선에 가서 머무르게 하게 그렇게 제자를 그래 이제 살림을 내는 겁니다. 그래 하려는데 묻은 도끼를 달라 들어 다리를 들어 딱 보이시니 석두 스님이 큰 절을 처가 아시고는 막 큰 절을 올리셨다. 큰 절을 다 했다. 다리를 들어 보이는데 이제 큰 절을 했다. 인가를 하여 다른 산에 주하게끔 하신 것이다. 이러한 공안을 바로 알아야사. 묻은 도끼를 달라는데 왜 다리를 들어서 보이는고? 이러한 것을 알아야사 이제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공안을 바로 봐야 모든 공안을 한고쟁이 다 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호활 견성이다. 견성이고 베드로는 이제 정탁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천불 만조사의 견성이 따로 있고 내 견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자기의 성품을 본 것이거든. 천불 만조사는 동일하게 성품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잘 듣고 조그마한 아르말이나 내 신세를 버리고 만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니 모든 헛개비를 다 놓아버리고 사람이 죽은 송정이 되기까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1년 3매에 푹 빠져서 흐르다가 거기에 뒤처질 때 아주 1년 3매가 돼가지고 아주 해결될 때 그 말입니다. 바른 정안이 열림으로 인해서 모든 공헌은 한 고정이 다 깨어버린다 하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을 때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통해 버린다. 그러니 모든 대중은 항시 배운 바대로 바른 창구를 잘해서 허라는 대로 바로 창구를 잘해서 바른 정안이 열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천추만대의 이 바른 부처님의 시민법이 쭉 끊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정진에 몰두할지어다. 필경에 그러면 마지막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행하를 자제용하여사 천상인간의 모든 비리로다나 모아이미 가볼 행상구 진리와 행악구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자자하게 쓸 줄 알아야, 마음대로 자자하게 쓸 줄 알아야 하늘 세계가 인상 세계 짜갈 자가 없다, 겨눌 자가 없다 그럽니다. 행상고 행하고 진리를 모르면 견사 부처님의 진살림설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1200대중을 항시마 거느리고 법문을 했는데 오직 가섭존자만이 인증을 했거든요. 가섭존자. 그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가섭존자만이 인증을 했거든. 그래 이제 이거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견성, 바른 견성을 한 그 해상에서 해야 허송세열이 있고 바른 그 안목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행설수설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어이! 못된 놈이지. 좀 맡으셨나? 행상 행하를 자자영하여사 천상 인간의 무등비리로다 나 모아이미 답을 행상행하고 이 진리를 알아야 이제 이 부처님 삶설에 해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행상과 행하고를 모르면은 만 사람은 눈을 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살님, 우리 대중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 나무